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예, 평화 평강. 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샬롬으로 이상.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요, 한국말로도 얼마나 의미가 좋은지 몰라요. 한번 의미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롬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말이나 히브리어나 너무 좋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옆에 분들 서너 분에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저 중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른들 잘 놀고 있다. 그런 저기가 앉아있어요, 지금 보니까. 샬롬. 그래. 여러분, 이제 요새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평가할 때에 큰 교회, 작은 교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많은 교회 혹은 재정 결산이 큰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거의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크게 의미 두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 교회가 하나 되었느냐, 화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 하나로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진 제일교회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성경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끼리 하나 되고 우리끼리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떠한 것도 중간에 들어와서 칼날을 해서 춤추려고 하면 단호하게 제거시켜야 될 것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일 길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저 초대교회 교인들과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삼위 각체가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고 있다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요, 썩은 장미가 더 냄새가 지독하듯이 교회 밖에서 그분들이 교회 오는 것을 방해하는 주체가 누구냐? 교인들끼리 다투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는요, 교회법도 그렇지만 일반법으로 가서 막 싸워요. 그리고요, 주일날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동네 어느 권사님이 난 그래도 전도 나갈 거야 하고 전도 나갔는데, 슈퍼마켓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전도하지 말고 당신들끼리나 좀 하나 되시라고. 동네에 당신 교회가 있는 게 창피합니다. 그런 얘기 듣고 그날 오후 전도를 그냥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최고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당진 제일교회 교인들이 하나 되고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은 당진 시내에서 혹 종교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난 천주교 불교보다는 개신교 가고 싶어. 왜냐하면
당진제일교회 소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해서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내 교회를 책임지는구나. 그러면 네 가정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애 때 사역을 하시면서 솔직히 예수님이라면 수만 명 제자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12명만 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하고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우선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항상 우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12 제자들하고 늦더라도 같이 가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준 것은 일보다 관계가 우선인 거야. 그리고 넌 너무 앞서는 것 같아. 늦더라도 같이 가야 돼. 나 예수를 생각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이 사회라는 조직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조직체에서는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우선이에요. 요 반기, 요 분기에 이 목표 달성되지 아니하면 심화서 쓰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모든 조직체는 관계 의미 없어요. 일이 우선이에요. 목표가 우선이에요. 그것이 어느새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요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들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피마다 한 몸이는 형제자매인데 6일 동안의 삶에 중독이 되어서 공동체인 교회에 와서도 일을 우선하고 관계는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그럼 그만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나 혼자 앞서가다가 신앙의 가랭이가 찢어지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면서 이렇게 토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일평생 잊지 마세요.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하고 늦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여기는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회와 국회가 아니라 교회인 것을 잊지 말라. 여기 와서 인천 제2교회에서 청년부 때 가르친 그 청년이 집사가 되어 저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저는 그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27년 동안 교인으로 있다가 여러분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처럼 거부할 수 없는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졸업해서 서울에 장충체육관 앞에 있는 장충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인천은 깡시골이고요, 서울은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에 직장을 가든지 교회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녀석 출세해서 하여튼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면 안 돼요.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는 때인데, 와, 사대문안 장충교회 부목사이기 때문에 제2교회 교인들이 우리 건영이 출세해서 하는데, 어느 날 제2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긴 말씀을 줄이면 이런 얘기예요. 너는 은혜는 인천에서 받고 왜 서울서 목회하나? 인천으로 내려오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인천 어느 교회로요?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본 교회로 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결정하는데 정말 힘들다. 힘들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총신신대원 75회 졸업생인데, 졸업생 중에 12명이 모여서 매달 한 번씩 기도 제목 나누고 친교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몇 회예요? 85회. 한 10년 차이 되네요. 와, 부럽습니다. 네, 네, 네. 그 모여가지고, 야야 얘들아, 인천 내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해서 부목사로 내려오라고 하는데 너희들 같으면 어떡하겠냐 했더니 11명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도 고향이 안 가 있는데 네가 왜 가냐 이게. 응? 그 예수님을 약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 약 올릴 생각이냐? 한 일주일 동안만 전화 드리지 말어. 그럼 그 어르신이 무슨 뜻인지 알 거야. 야,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장충교회 부목사 사택으로 돌아오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너무 기뻤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버님 장로님이 이남 사녀 자녀들 모이면 자주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담임 목사님 말씀은 니네들이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순종해. 그러면 나중에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달음이 올 때가 있는 거야. 잊지 말아라 했던 말씀이 해필이면 그날 밤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금방 내려간다고 전화 드렸어요. 아, 그렇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순종해야지. 내려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장충교회에서 내려올 때 장충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부르더니, 내가 4년 후에 은퇴하니까 네가 이 교회 후임되라. 그래서 한 3년만 제2교회에 있다가 내가 부르면 장충교회로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고향교회 가가지고 콕 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목사로 6년, 또 담임 목사로 아이고 오래 했어요. 도합 34년 6개월을 목사님으로 있다가 은퇴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라는 것으로 추대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교회 콜릭의 건영이가 거기에 부목사와 담임 목사로 있다가 정년 은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에 너무 코를 많이 흘렸대요. 어른들 증언에 의하면 옛날에는 위생 상태가 안 좋았었는지 이 콧물이 하얗지 않고 누런 콧물을 이렇게 흘리고 유연주일 학교 때 들어왔대요.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건영아 코 하면 한번 쑥 들어갔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 코에 자국은 남아 있었어. 그리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옷은 옛날에는 겨울에 반질반질했어. 손수건이 없어가지고 계속 닦으셔가지고 반질반질하신 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돼서 우리 교회로 왔어. 아이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떡 먹던 건영이가 목사로 왔어. 그것까지는 좀 괜찮은데 가니까 권사님들이 한 명씩 오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1m 55가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2남 4녀를 낳았으니 그 당시에 분유가 어디 있어서 교회 가는 것이 예배 드리러 가기도 하지만은 친구 집사님들이 야 건영이 이리 데려와라, 내가 젖 먹여줄게. 젖 동냥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제가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반갑습니다 인사했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젖을 먹여 드렸습니다. 인사를 얼마나 정중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고 그분이 가시게 되면 다음 주에 또 다른 권사님이 또 오세요. 오셔가지고 핑크레 웃으시면서 저도 목사님 젖을 먹여 드렸습니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시무장로님들이 옛날이었는데도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어서 한 20명 정도 되셨어요. 20명 시무장로님들 가운데 선임 장로님은 제가 중등부 깎아머리 학생일 때 부장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차석 장로님은 제가 유년주일학교 학생 때 부장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차석 장로님은 제가 성가대 테너 파트 할 때에 야 건영아, 나 이번 주 바쁘다, 네가 좀 부지휘자로 잠깐 연습시키고 지휘해라. 그래서 부지휘자로 임명해줬던 그 당시 이 지휘 세계는 정지휘자와 부지휘자는요 솔직히 할아버지와 손주뻘이었어요. 엄했어요 그때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장로인들은 두 분 빼놓고는 다 주일학교 중고청 대선배들이에요. 여러분 표정들이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십니까? 거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교인으로 27년, 목사님으로 34년 6개월 있다가 은퇴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 본교단 12,500여 교회 가운데 한 분, 두 분이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천연기념물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저 천연기념물이 오셨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금도 가감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천 제2교회와 당진 제1교회에서 계속 도저히 흘러가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주된 흐름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인 것입니다. 야야야, 여긴 공동체다.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늦더라도 같이 가라.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다.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의 법 외에는 어떠한 법도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서 당회에서 혹은 재판국에서 혹은 재직회에서 공동회에서 결정했다 할지라도 일반 사회법이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으로 받지 않는 것이 교회인 까닭은 교회는 사랑의 법 외에는 아무런 법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의 법 외에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과 언행이 조금 방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독불장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직장과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일을 우선하고 내가 이 회장 때, 위원장 때, 내가 부장 때, 내가 총무 때 이 일을 꼭 이루고 말이라 하면서 너무 앞서가다가 너무 큰 아픔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했는데 때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자신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번쯤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객관적인 얘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많은 형제 자매가 있고 그리고
저도 이난 4년이니까 6명이잖아요. 6, 7명 혹은 서너 명이 있는데 특별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독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유독 남몰래 용돈을 주면서 사랑해 줬다 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어려서부터 있었던 유독 사랑받아서 독불장군 같았던 내 모습이 교인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가족들을 통해서 굉장히 유독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받았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이것에 대한 많은 어느 정도의 해소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마음속에 이 어려서부터 유독 아픔과 미움을 당했던 내 자신이 언젠가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혹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상식밖에 언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부자관계,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말을 못할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벌써 별거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괴로운 일이 반복되어지면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그 감정을 폭발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폭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다 백설공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3명 있으니까 당진 제일교회도 백설공주가 한두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설공주라는 것은 요새 젊은 아이들이 긴 말을 길게 하는 거 싫어해요. 줄여서 하는 거예요. 백설공주라는 것은 이런 긴 말을 줄인 것이에요.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가 당진 제일교회도 있을지 몰라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지금 고개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백설공주들은 보면 대체로 다 선구자들이에요. 선구자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또 젊은 아이들이 이걸 그냥 긴 말을 줄인 거예요.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거예요.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선구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관계를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 자기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은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공동체 교회에서의 삶이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신체가 각 모든 신체가 다 중요하듯이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 없어도 괜찮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요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서야 될 때 제대로 못 설 확률이 엄청 많아요. 모든 신체가 다 필요해서 있는 것이라 서로가 신체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진제일교회에서 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요. 주님께서 관계를 의식하면서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요? 한 번쯤 생각하면서 이 초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토요일 밤의 은혜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관계에서도 잘 선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전에 장로님들이 저한테 당일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교회나 다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는 그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정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결정한 것이지 당진교회와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마다 다 나름대로의 당회 결의가 법이기 때문이에요. 장로님들이 모이더니 목사님 자꾸만 은퇴 말씀하시는데 2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회의를 해봤어요.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 전문가이지만은 목사님 세계는 너무 몰라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봉사하다 가는 것뿐인데 목사님 세계는 목사님이 잘 아시고 특히 젊은 목사님 세계는 저희들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 긴 기도문에 확인해 보시고 이분이 우리 교회 후임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을게요. 이게요 말이 멋지지 제가 선정한 그분이 이런 말 표현해서 미안해요. 후임으로 와가지고 깽판 쳐버리면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말씀은 고마운데요. 제가 너무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한테 2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안 돼요. 2명으로 하게 되면 우리 장로들이나 교인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이 원치 않아요. 여긴 공동체잖아요. 목사님 긴 시간 확인하고 결정해 주세요. 그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때 제가 다 늙어버렸어요. 진짜 다 늙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부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세우는 것은요. 이거는 결코 여러분이 공동회의 때 투표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선정하고 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 말씀 받은 후로부터 그 노은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사위가 제일 우리 교회에 딱 맞겠다 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내규에 보게 되면 교회의 중직의 자녀는 후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병규 장로님의 사위 노은성 목사님은 그 내규에 중직의 자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 목사님이 최고인데 그러기를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누구인지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저도 난감하네요. 근데 어느 날 그 정병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예배 후에 제 방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은퇴한 장로님을 매주일 만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병색이 완연한 거예요. 정 장로님 그 얼굴이 뭐예요? 그랬더니 환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돼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저 가난 말기래요. 그 얘기를 아주 밝게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 장로님 가난 말기를 얘기하신다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전 또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장로님의 긴 말을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박 권사님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강경화에서 가남 초기, 가남 말기, 그리고 소천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신방 와서 보고 하시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했는지를 저는 곁에서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같이 채울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으면 우리 아내랑 똑같이 간경화, 가난 초기, 가난 말기를 주어서 우리 아내의 고통을 제가 친히 지금 체험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복이죠. 그러면서 환히 웃으시는 거예요. 남자분들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남편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허락받아서 사인 다 끝났어요. 연명치료 안 하기로 사인을 받아서 주님이 허락해 주는 그 시간까지만 살다가 우리 안에 있는 천국 가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후에 금방 소천하셨어요. 참 그 정장로님께 난 지금도 미안해요. 그분이 소천하기 직전에 장로님, 제가 장로님의 사위 노은성 목사를 제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회에 이제 올릴 겁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생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결국은 드리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정장로님 돌아가신 후에 당회가 열렸어요. 제가 후임 결정했습니다. 왜냐? 그 내규가 이제 사라졌으니까요. 후임은 노은성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부교육자로 계셨던 거 추억하시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잘 알죠.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 동의제청 묻지 마세요. 왜요? 이건 목사님께 오래전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이요?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선임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허락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면 아니라 했더니 한 명도 아니라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전원이 후임을 결정하는데 딱 3분 걸렸어요. 이 3분 걸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 당시에 시무장로님 23분하고 부족한 종하고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영할 때에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늦더라도 같이 가면서 서로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강요도 없었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후임을 위임하고 저는 발표하고 3분 만에 결정을 해서 교인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 장로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렸어요. 우리 당회원들이 결정한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만 인천제일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이 허락하시면 안수지사 대표 2명, 시무권사 대표 2명, 아주 젊은 서리집사 대표 2분, 그리고 청년부 회원들도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청년부 회원 2명에서 청빙위원회를 31명이 모여가지고 후임 예정 목사님을 무제한 질문, 토론, 말씀을 들은 후에 무기명 투표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공동회의에 올립시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장로님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는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교인들의 저변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하면서 그렇게 31명이 모여가지고 노은성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무제한 토론하라고 했는데 1시간도 안 되는데 선임 장로님이 제 방에 올라오신 거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뭐 이렇게 빨리 끝내시냐고.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모든 가정환경, 자녀들, 사모님 다 알고 그분의 목회 역량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몇 번 여쭤보니까 질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기명 투표한 결과
목사님께 보고하려고 갖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니까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김성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공산당 체제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농담이 아니에요. 무기명 투표했는데 31대 0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원 찬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죠. 저는 마음속에 계속 이 청빙위원회 결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26대 5만 되더라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했는데 31대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인들 앞에 발표했더니 교인들이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 세력개인 전체가 모여가지고 공동위에 이 노원서 목사님을 받을 것입니까? 투표를 했더니 역시 공산당이에요. 찬성이 99%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간이 커서 놀라지도 않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찬성 99% 하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가 궁금했는가 하니 그 1%는 누굴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저분께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농담으로 얘기했겠죠. 목사님 그 1%는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손이 떨려가지고 이거 어디다 찍는 거야? 이거야? 그래서 떨려서 잘못 찍어서 1%가 나왔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31대 0이 나왔는가 알아보십시오 했더니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과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련히 다 알아보고 했을 것인데 우리끼리 관계가 우선이지. 솔직히 나도 청년부 맡았던 그분을 생각한 적이 있고 중도부 맡았던 그 다른 교회 가신 그분을 생각한 적이 있지만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우리 한 마음으로 따라야지.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지 하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당진제일교회도 참고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인천 지역만큼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단 사이비에서 가만히 들어온 분들이 꽤 계셨어요. 교인들은 몰라요. 장로님들도 모르세요. 교역자들도 거의 모르세요. 그 담당하는 두 분만 알고 계세요. 철저히 추격해가지고 아 이분이 이단 사입에서 들어온 분이구나 알아서 경계를 이제 하죠. 근데 솔직히 경계할 뿐이지 당신 이단 사입에서 들어온 끈아풀이 좀 얘기를 못해요. 못하면요 99%그 다음날 고소한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경찰서 몇 번 갔다 왔다 하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목회도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다 알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점점 많아진 것 같다. 힘든 그때였는데 교회에 무슨 소식이 들려졌는가 하니 당회에서 3분 만에 후임이 결정되어지고 청빙위원회에서 31대 0이 나오고 공동위에서 99%가 나왔다는 그 광고가 끝난 다음서부터 우리들이 지정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에서 오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우리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대고 떠나서 해도 안 떠나던 분이었는데 누가 강요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약 2개월 만에 다 떠나버려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 중에 이게 녹화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체 이름은 얘기할 수 없어요. 모 이단 상담연구소 소장이 계세요.
그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 계시던 분들이 2개월 만에 다 떠났는데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 교회는 승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2교회 교인들보다 제2교회를 너무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근거 자료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 이 기회에 교회가 일치되고 화목된 것을 그들이 수뇌부에서 확인한 거래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똘똘 뭉친 교회에서 애쓰는 것보다 분열하고 싸우고 법정 투쟁하는 교회로 재파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씩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교회가 시험이 큰 지도력 이양 가정 속에 전혀 시험 없이 아름답게 인계가 되어서 양적, 구조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든 것은 교회가 어떠한 공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떠한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최고의 무기는 일치와 화목이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일치와 화목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게 되어지고 가족들에게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야. 이 교회에서는 화목해야 되니까 우리 가족이 그냥 도리어 오해받자. 이런 가정을 성령님은 아주 유심히 보시면서 시와 때에 알맞게끔 회복의 은혜를 준다는 것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말씀은 주일날 어쩌다가 오시는 초신자나 믿음이 가성장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요, 교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토요일날 밤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권위는 권위, 그것은 권력과 위력이에요. 근데 교회의 권위는 권면과 위로예요. 위로와 권면이에요.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12제자들과 같이 공생에 동행하시면서 자기와 다른 것이 그냥 다른 것이지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의 말을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에게는 험한 욕도 하셨지만은 형편없는 제자들 서로 싸우고 때로는 누가 크냐 하고 때로는 승질내고 얼마 동안 얘기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을 좀 내리시라고 격분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권면만 했지 비판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위로의 말을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과 내가 얼마나 다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잘못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성령 받기 전에 12제자 형편없는 오합지졸인데 나 너희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적이 거의 없지 않니? 그냥 내 배에서 나온 애들도 다 다르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작곡 모임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그냥 다른 것이야 하자고 예수님처럼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것은 은사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결단과 절제와 실행 속에 이루어져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특히 신비에 꼭 새겨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 말 그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아, 잘못됐다고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지금을 보지 않고 멀리 보면서 참으신 거잖아. 지금은 형편없는 저 친구들이지만은 저 친구들이 내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나보다 더 넓은 지역,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다 순교할 멋진 녀석들인데 조금 멀리 보면서 기도 같이 해줘야지. 그 열매가 사도행전 속에 12제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듣게 되어지면 이틀 지나면 80%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 기억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늘 마음속에 일부러 주일날 아침에 끄집어내야 될 것은 주님, 여기는 공동체죠. 오늘 하루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님,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하죠.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좀 멀리 보면서 그를 위해서 단 30초라도 기도할 수 있는 나로 바꾸어 달라고 하게 되어지면 복 달라 하지 않더라도 복 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78년이 됐어요. 인천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예요. 78년. 저는 어쩌다 다른 교회 갈 때에 그 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것저것 보다가 제 설교가 변질될까 봐 안 봐요. 그래서 당진제일교회가 지금 몇 년 되는지 몰라요. 몇 년 됐어요 지금? 44년 39년. 예, 괜찮아요. 예. 60 넘으면 가끔 그래요. 예. 내가 66세 때 부목사님들하고 신방을 가는데 막 교회 이제 엘리베이터 옆에서 막 전화를 하고 있었대요. 제가 전화를 하는데 막 전화하면서 제가 부목사님께 그랬대요. 내 전화기 어디 있지? 그랬대요. 그 부목사님 황당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9년이나 40몇 년이나 큰 의미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저희는 78년 됐어요. 근데 78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딱 3분밖에 교체가 안 됐어요. 일대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정년제가 없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너무 육신적으로 지치시니까 부목사님 한 분이 옆에서 가까이에서 수정을 들었어요. 일대 목사님이 소천하니까 장로님과 교인들이 아이고 그 부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목사님 곁에서 수정 들었는데 우리 그분을 후임으로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후임이 된 거예요. 그분은 교육전도사로부터 전도사, 강로사, 부목사, 담임 목사 70 은퇴할 때까지 38년을 한 교회에서 근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도 놀랄 일이 있어서 놀라지 않는데요. 이 교계에서는 그 정도 근속한 분을 만나면 후배들이 인사를 90도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8년을 거기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근속하시다가 이제 은퇴하게 되니까 한 4년 전에 부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꺼봉하고 내성적이고 수줍어하고 안경 쓴 녀석을 후임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녀석이 누굴까요? 이 녀석이에요. 난 지금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내성적이고 말도 많이 더듬고 그때는 다녔으면 다른 분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뒤에 계신 담임 목사님은 사회 보시다가 설교하는 나를 보면서 끝난 후에 야 무슨 설교하는데 이렇게 바지가 덜덜덜덜 떨리냐. 제가 바지가 떨린 것을 담임 목사님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설교하면서 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야, 이 목사, 나 4년 남았다.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너 마음 준비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다. 내가 2년 동안 새벽마다 내 후임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 계속 너라고 하는 것 같다.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래서 정말 4년 후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34년 6개월을 더 열심히 목회하고 그 노원석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담임 목사직을 이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8년 역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딱 3분 교체됐는데 교체 이유가 소천, 정년퇴임, 정령퇴임. 아무런 유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 제일교회나 한국교회가 꼭 우리 교회처럼 돼야 된다는 것은 결코 절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는 꼭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도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것인데 어떻게 78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3번밖에 교체가 안 되고 무슨 유고사항이 없었던 일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이에요.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교회 내에는 어느 교회든지 다 독특하게 흐르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우리 교회나 당진 제일교회가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야. 잘못된 것은 아니야. 무슨 결정이 있을 때 어르신들이 결정을 했으면 아주 비성경적이 않으면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 그래서 그렇겠구나 해서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이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배에서 나온 애들도 다 다른데 하면서 넘길 수 있는 신앙적인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 당진 제일교회도 이 지역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소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중고청 올 때에 어른들 싸우는 거 눈치 보지 않고 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개인기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일치되고 평화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유지되어져서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교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60몇 년을 한 교회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2교회의 오래된 교인들의 집안사를 너무 잘 알아요. 좀 과장돼 얘기하면요, 그 집안의 젓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1대, 2대, 3대, 저희 교회는 4대가 지금도 나오시는 대가족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가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절대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은 언젠가 단 한 명의 열애 없이 이 세상 끝난 후에 하나님 백보자 앞에 서서 그때 마지막 심판이나 상급을 받고 천국 혹은 불 가운데 구원, 상급 있는 구원으로 가름될 그때가 있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60몇 년을 이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해서라도 일보다 관계가 중요한 거야. 늦더라도 같이 가야 돼. 잘못됐다고 잠깐 비판하고 말하지 말어. 하나님 지금 다 듣고 계셔. 우리 가정이 당하자. 오해받자. 싫어요, 할아버지. 엄마 낳고 싫어요. 아니야. 이게 주님의 뜻이야. 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괴로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옴박 뒤집어 쓰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살았던
그 자손, 손주, 그 증손주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를 제가 똑똑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요, 그렇지 못했던 분들의 자손, 손주, 증손주가 어떻다는 것도 봤지만은 그거는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룩한 단에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절제, 고행 1%도 가미되지 아니한 오직 더욱 결국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등동물과 달리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이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고 교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받은 상처와 십자가가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엄청 가름되는 것을 한 교회 일평생 있었던 목사로서 거짓 없이 하나님 존전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증손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영육간에 듬뿍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상급도 그렇지만은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이 싸늘해진 육체에서 호련히 영원히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모르겠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강도는 오래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혼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험한 죄를 져서 사형스러워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마지막 순간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생득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죽어 육신은 싸늘해졌지만은 육신에서 떠난 영혼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성경 공부 참 잘하셨습니다.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피 속에 흐르는 내세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거 죽으면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은 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 한편 강도가 지옥을 의식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인간의 유한한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유한 불못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뻐하면서 천상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문득 보니까요, 자기와 달리 어떤 분들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은 것이에요. 와, 나는 신앙 고백하고 그날 밤 죽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여축할 시간이 없었구나. 너무 아쉽다. 그러나 천국 들어온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행복이구나. 할렐루야, 아멘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십시오. 현대 지금 교회는요,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동안 수년, 수십 년 동안 쌓아놓았던 상급을 자신의 언행과 인간관계 잘못해서 자꾸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평강도는 상급 쌓을 기회가 없어서 상급이 없었는데 우리들은 그 직분 받고 그 직책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살았고 그로 인해서 이 교회 본당이 내 안방보다 더 편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내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방법으로 자꾸만 이끌려가는데 주위에서 아내가 주위에서 자녀가 부모가 야 그러지 말아라. 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 교회야. 그만해라. 해도 그만하기 싫은 거예요. 정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끝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점점 그동안 쌓아놓았던 상급을 잃어버리다가 죽는 그 순간에는 한평강로처럼 불 가운데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 번쯤은 자신을 자신 밖에서 보면서 이 가을 부흥회의 중요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말이 가짜면 저는 죽은 후에 여러분들에게 몰매를 맞을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이지만 다음 삶의 시작입니다. 내 영혼의 시작인데 그때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 한평강로처럼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일이 없도록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행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한 호흡 묵상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호흡 묵상 기도라는 것이 전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말을 표현해 그래서 미안해요. 내 뱉어버렸습니다. 난 이렇게 내 뱉어버리고 난 5분도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렸는데 저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호흡 묵상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작은 모임이나 회의나 토론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내가 한 호흡 정도는 말을 멈추고 성령님 앞에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호흡 정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그것을 꼭 한번 써먹어 보시라고 제가 한 호흡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초 될까요? 이 10여 초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급히 하려고 할 때마다 가을 붕괴 때 한 호흡 묵상 기도하라고 그랬지 우리 아내와 남편, 자식 앞에서 혹은 이 중요한 일들을 우리 부서에서 당회에서 결정할 때마다 한 호흡 묵상 기도하라고 그랬지.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까요? 그건 뭐냐 하면 한 호흡 묵상 기도하면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령이 제가 말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어떤 때 성령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건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이 교회는 너보다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너무 앞서가려고 그러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근데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한 가운데 한호흡 묵상 기도를 하면서 눈을 뜨고도 이걸 말해야 될까요 말까요? 여쭤보면 마음속에 감동이 어떻게 오냐 하면 말하는데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 근데 표정을 독하게 갖지 말고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말을 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온화한 표정으로 얘기하니까 교회 내에서 소문이 나는데 무슨 소문이 나는 거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마치 기생 같다. 기생. 저보러 기생이래요. 어느 날은 우리 아내도 당신이 꼭 하는 짓이 기생 같다. 아이고 나도 그냥 참을게. 한호흡 묵상 기도.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은사처럼 호련히 나한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식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또 훈련하라고 해가지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또 아내 남편 앞에서 한호흡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 10초 이렇게 묵상하라고 한 것이지 한호흡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와, 놀랍네. 교회에 내가 속한 지회에서나 가정에서 한호흡 묵상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가 변하니까 와, 너와 우리도 변하고 있네. 신기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네. 아,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구나. 내 인생을 안내해주는 멋진 길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 가을과 겨울을 살아갈 수 있는 복스러운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